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다윈은 원어의 의미가 우상의 집, 헛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윈은 지리적으로 베델 옆에 있는 성읍으로서 이 베델과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베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델은 원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베다윈, 우상의 집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한 이 사실을 본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한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숭배했던 아피스 형상의 소를 본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으로서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베델이 더 성행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여로보암 1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들어 쓰십니다. 결국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조차도 이 침략자인 앗수르에게 제물로 뺏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기뻐하던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종교의 제사장도 슬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그들을 원수인 앗수르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송아지 섬기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왕에게 드리니 에브라함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빼앗은 금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랍이라는 말은 전쟁의 왕, 위대한 왕이라는 뜻으로 앗수르 제국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물은 헌물, 재물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전쟁에서 지켜주고 이기게 해주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전국은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의미로 이 패전국의 신들을 노략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앗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금송아지 신상을 탈취해서
아수르 제국의 왕실에 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던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바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가치한 것이고 이제까지 그런 것을 섬겼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디글랏빌레셀이 죽자 아수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도리어 애굽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침공할 경우에 애굽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호세아 왕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외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자기들의 괴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물 표면에 있는 거품은 순식간에 그 형체가 부서지고 소멸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면서 노는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막 후 불어대면 비눗방울이 막 그러나 가다가 금방 터져버리고 어디 물체당 금방 소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목처럼 이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던 왕이 비눗방울이 터져서 형체가 사라지듯이 허망하게 권세를 잃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우상이 멸망을 당하고 그 왕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기 먼저 아웬의 산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모트 아웬인데 문자적으로 이 의미가 아웬의 높은 곳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웬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산의 높은 곳에 세워졌던 수많은 산당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웬은 높은 곳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재앙, 불의, 허탄한 것, 허무 등의 이 다양한 의미로도 번역되는 일반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산당 개념을 초월해서 그를 통해서 자행된 수많은 악과 허탄한 것들을 함축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호세아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산당에 대해서는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괴된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파괴되거나 진멸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산당들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산당들을 파괴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바로 레위기
26장 30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산당에는 가시와 찔레가 돋아나서 무성하게 뒤덮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단들은 여러분 본래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단들에는 바울 신상, 아데라 목상 등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고대 근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여러 우상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런 제단들의 잡초가 무성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시와 찔레는 아담의 원죄로 초래된 땅의 고통을 예언한 창세기 3장 18절에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저주의 결과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뭐라 말하면 그때 저희가 산도로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려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혹독함과 연관되어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차라리 산과 언덕들이 자기들 위해 무너지기를 원하는 탄식과 비명의 외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산이 자기들 위해 무너지면 여러분 어차피 죽음은 전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역시 참혹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진이나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다면 참담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의 탄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는 단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도저히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과 함께 섬기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대와 목적과 욕구를 따라 가진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우상들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뒤엉켜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맨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경고한 것이 가마에서 만든 은과 금의 우상이었다면 신약의 기자들이 경고하는 우상은 또 다른 종류, 곧 우리 마음이 빚어낸 어떤 사상, 집착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 우상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뭔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첫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별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을 때 무언가에 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 한 구석에 접착제처럼 붙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이 될 수 있고 복권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긴급한 직장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가 승리할까 등등등등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생각이 어떤 집착의 형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 안에 서서히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첫 번째 증상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명하지 못한 조치까지 취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것에 물질을 투자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직장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풀려서 과장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나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우상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현명하지 못한 조치, 액션까지 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르지 못한 조치를 취하는 액션까지 혹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금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명하지 못한 액션을 취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 마음의 우상의 정체는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우상의 정체는 탐심, 탐욕인 것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혹시 요즘 우리 마음의 우상은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트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